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자기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시험은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시련.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쓰였는데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는 시련이고 테스트고 하나는 유혹, 템프테이션이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인데 테스트를 참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견뎌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견뎌내는 사람. 시련이 없는 인생이나 문제가 없는 인생이나 안 좋은 환경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테스트, 시련들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느냐를 사실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통과하는 자, 견뎌내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이 최후로 얻게 되는 것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사람. 시련을 당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시련을 겪고 당하면서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면서 주님께로 멀어지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의 타이밍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타이밍, 기도의 때. 기도에는 반드시 타이밍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살이 적군에게서 내게 날아옵니다. 화살이 날아와요. 그러면 화살이 날아올 때 방패를 들고 막으면 방패에 화살이 막혀서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데 문제는 화살이 날아올 때 내가 방패를 안 들고 있어요. 그리고 방패를 내려놓고 무방비 상태에서 화살을 맞습니다. 그리고 화살이 내 몸에 찔려서 피가 나고 그리고 나는 상합니다. 나는 크게 다치지요. 자, 이제 내가 화살이 날아올 때 막은 것하고 그 다음에 화살이 날아온 다음에 이미 맞아버린 다음하고 이것이 어찌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요, 그 타이밍과 때를 놓쳐버리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100배로 기도해야 돼요. 100배로 1000배로 기도해야 돼요. 물론 그러나 원상으로 다 얻지를 못합니다. 원상으로 다 얻지를 못해요. 방패로 화살을 막아버리면 간단할 것을 화살을 맞은 다음에는 이제 치료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또 치료를 병원에 가서 받아야 될 것이고 금전적인 손해, 몸의 고통, 아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 몸을 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응답 받을 수는 있지만 몸은 피가 나고 찢기고 아프고 그런 과정과 시간들을 보내야 한단 말이죠. 주님이 최대한 빨리 고쳐주셔도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살을 맞은 다음에 칼이 내 몸에 꽂힌 다음에 그 일이 없었던 것으로 기도하면서 처리하려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지나가버리고 타이밍이 지나가버린 다음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해도 결실하지 못하면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타이밍이 지나버린 다음에는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별로 역사를 안 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 그래도 믿음의 기도가 되기가 어려워요. 타이밍이 지나버린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때가 언제냐? 기도가 내게 지금 필요할 때가 언제냐? 내 가정에 기도가 필요할 때가 언제냐? 내 자녀들에게 기도가 필요할 때가 언제냐?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 내 부모 형제를 위해 기도가 필요할 때가 언제냐? 때론 교회를 위해 기도가 필요할 때가 언제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가 필요할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듣고 깨닫고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누가 따라다니면서 당신 지금 기도해야 할 텐데요?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 때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요,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의 자녀의 기본적인 특징은 평안함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가 필요할 때가 언제냐 하면 내게 평안이 없을 때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또 마귀,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 다음에 공격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삶을 번잡하게 만들고 머릿속을, 생각을, 감정을 뒤흔든 다음에 사탄의 공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평안이 없는 상태다, 그 상태에서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 왜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이고 자기의 문제였지 하나님의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마가복음 14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몬아 자느냐? 베드로야 너 자느냐? 너가 1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38절에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지금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절망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절망이 들어오면 잠이 오죠. 절망이 들어오면 만사가 귀찮고 싫습니다. 절망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것이 사로잡혔어요. 이제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의 답답함과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없을 때,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빨리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복구를 하고 회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버린 다음에, 일이 터져버린 다음에 기도하는 건 때가 늦어버린 것입니다. 늦어버린 것. 내 아이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면 막을 수 있지만 문제가 생긴 다음에 기도하면, 아이가 사고가 난 다음에, 다친 다음에, 아니면 친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출한 다음에 그걸 놓고 기도할 때는 이미 기도가 역사하지도 않고 별로 거의 역사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가출한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가출하기 전에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면 아마 1시간이면 그 마음을 잡고 처리했을 수 있는 기도가, 가출한 다음에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 40일 금식에도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정확한 기도의 때에 기도해야 될 것을 놓쳐버린 다음에 그러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아내는 자신의 기도로 남편을 도와야 됩니다. 단지 그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돕는 게 아니라, 첫째는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도록 도와야 되지.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서도록 도와야 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우리가 가령 안 믿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그렇다고 쳐요.
하나님, 저 사람이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내 간절한 소원이라면 사실은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저 사람에 대한 내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되고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나머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이 개망난인데 그것이 고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아이가 사람답게 돼야 되고 바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치면 하나님, 내 아이는 잘못됐는데 내 아이에게 치킨을 주십시오. 내 아이에게 피자를 주십시오.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인간이 바르지가 않은데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이런 나쁜 인간이 대형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못된 인간은 미련하고 공부 못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자기만 죽고 말지요. 그러나 악한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되면 서울대 출신이 사기를 치면요,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요, 수백억 수천억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서울대 출신이 그 못된 사람이 고위 공무원이 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돈과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해버립니다. 그래서 몇십 조의 피해를 국가에 입힙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단지 사기당해도 자기가 가진 1,000만 원만 당하고 그리고 5천만 원만 당하고 맙니다. 국가에 무슨 어마어마한 재정을 어리석게 무너뜨리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바르게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바르게 돼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상대방을 위해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 내가 믿음과 중심을 지키면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고 지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로봇이나 기계로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내 기도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주님의 기도가 제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직접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방금 읽었던 야고보서 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기서 시험은 뭐냐 하면 유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받는 시험, 그 유혹도 삶에 다가오지 겪지 않아야 될 유혹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은 제자들이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항상 기도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직장도 있고 직업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일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 꼭 기도해야 될 때가 내 안에 초조함이 나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러면 내가 멈추어야 됩니다. 내가 초조함을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다면 멈추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내가 9시까지 회사에 출근하는 회사원이라고 가정합니다. 9시까지 회사에 출근해야 돼요. 출근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8시 반에 출근해야지 9시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초조해요. 내가 불안해요. 그러면 10분, 20분을 멈춰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10분, 20분을 멈춰가지고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10분, 20분 늦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래서 10분, 20분 기도하고 내게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오고 평안을 얻고 난 다음에 회사로 간다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평안함이 사라지면
내 삶은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사라지면 하나님과 별로 내 생활이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너가 나와 함께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길의 여정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찬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너가 그 자리에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또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잃어버리면 빨리 그것을 회복해야 돼. 회복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데도 평안이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무슨 죄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너희 기도가 듣지 않게 되는 것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그렇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무슨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선포했을 때에 주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었다면 그 가운데 몇 명만 주님의 평안을 받았냐 하면 11명만 받았습니다. 11명만. 12명이었는데 11명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명은 몸은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마음은 주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보따리를 챙기고 있어요. 마음속에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주님을 원하지도 않았고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마음속에 돈을 위해서 주님을 팔아버릴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했을 때에 그걸 받고 누렸던 사람은 주님께로 마음이 향해져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 11명만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받지 못하느냐?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이 여기에다 물을 채우면 물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그릇이 옳게 되어 있으면 물이 들어오면 물이 채워지지만 이 그릇이 뒤집어져 있다면 위에서 물을 부어도 물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물에 쏟아부어지는 이 그릇에 쏟아부어지는 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부어지는데 나라는 그릇이 뒤집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나라는 그릇이 뒤집혀져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마음속에서 원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고 아니면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주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아간다면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 좋은 자리, 잘못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10분 또 5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걸 돌리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평안을 잃은 지가 오래되면 한 5일이 됐다 그러면 돌리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그것을 돌려야지 삶에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될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생활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 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 그 타이밍에 그때에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 때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10년간 시험이었고 기도했더니 20년간 시험이었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시험이 찾아올 그 타이밍에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때에 내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기도할 때에 그 평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문제거리, 시험거리가 없어집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마음이 번뇌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뒤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방패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방패하고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호막과 같습니다. 보호막과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보호막과 같아서 아이들을 오락 게임으로 이야기한다면 오락 게임에 보면 막 총을 쏴는 게임이다 그러면 우리 지연이가 좋아하는 메탈 슬러그 그게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아이템이 하나씩 막 나와요. 나오는데 뭐를 맞추면 보호막이 쫙 맞고 방어막이 쳐집니다. 한참 동안 방어막이 있다가 방어막이 있을 땐 적군이 막 총을 쏘고 공격을 해도 방어막이 뚫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호를 받아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제 방어막이 없어지죠. 없어요. 그렇게 이제 아이들 오락게임에도 그런 게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방어막 같은 것이. 그러나 방어막을 한 번 쳤다 해서 그게 계속 유지가 되지 않고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격이 있을 때 방어막이 효과가 있어요. 공격도 없는데 방어막을 쓰고 다니면 이상하지요. 문제도 없고 시련도 없는데 방어막을 뒤집어 쓰고 다닌다면 그것도 이상할 것입니다. 아니 도깨스가 있어야 우리 입에다가 그 군인들이 쓰는 그 뭐예요? 방독면을 이렇게 착용하고 써야지 되는데 도깨스도 없는데 방독면을 착용한다면 이상하지. 야, 군대에 있을 때 화생방 훈련을 1년에 최소 한 번씩은 받으면서 그 가스 체류탄을 잔뜩 뒤집어 쓰고 그랬는데 군대 같은 경우는 훈련을 할 때 옆으로 굉장히 강한 체류탄을 집어넣고 방독면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잔뜩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요. 노래 부르게 만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띵뛰기 시키고 그러면 숨을 막 가쁘게 쉬라는 거예요. 뭘 마시라고요? 가스를 실컷 마시고라는 겁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이제 뛰쳐나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방독면을 쓰게 해줘요. 네, 가스 맛을 먼저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 방독면 효과가 있느냐 먼저 맛을 본 다음에 그래라는 거예요. 근데 방독면은 가스가 있고 도깨스가 있고 체류탄 가스가 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없을 때 쓰고 다닌다면 좀 불편한 거 되겠죠. 우리 기도는 어려움과 고난과 적군의 불화살이 있을 때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때를 하나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사람들이 때가 지난 다음에 실컷 당하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과거를 이렇게 다시 원상으로 없었던 일로 지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절반 이상이 남아버릴 때가 많아요. 기도를 해도 회복하지 못하고 절반 이상이 남아버려요. 왜냐하면 본인이 기도해야 될 때 본인이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컷 문제가 생기고 당했잖아요. 기차가 9시 기차가 있습니다. 꼭 그 기차를 타야 된다고 가정합니다. 9시 기차를 꼭 타야지 뭔가에 정확한 시간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갔는데 9시 10분이 되어버렸어요. 기차는 출발했죠. 출발했어요. 꼭 그 기차를 타야 된다면 몇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죠. 택시를 하나 대절해가지고 빨리 불러서 그 기차보다 더 앞서서 그 기차가 중간에 멈추는 역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그러면 돈도 많이 들죠. 이제 마음은 조급하죠. 30분 전에 출발해 버렸다면 더 애를 쓰고 그 기차를 잡으려면 발버둥 치야 될 것입니다. 잡을 수 있을런지 못 잡을런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9시 출발한 기차에 내가 8시 50분에 갔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내 자리는 그대로 있고 여유가 있죠. 오히려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시간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나는 고통되고 고민되고 힘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무 때나 해도 된다.
시간이 다 지나고 문제가 터진 다음에 해도 된다. 아니요. 그때는 늦습니다. 늦어도 굉장히 많이 늦습니다. 굉장히 많이 늦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가족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지켜주고 아내를 지켜주고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그런 걸 좀 영적으로 우리가 영의 감각이 깨어나서 민감하고 예민하면 알 수가 있는데요. 내 자식이 3명이라고 가정하면 내 자식을 놓고 기도하면 답답해버려요. 어떤 자식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돼버려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럼 그 자식에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자식은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물론 부모는 그걸 다 모릅니다. 다 모르지만 사고를 칩니다. 아이들은 영적 상태가 있어요. 영적 상태가. 다 영적 상태가 있어요.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오래 남으면 그 아이는 숨겨둔 죄를 안에 품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별일이 없는데 상태가 심각해요. 계속 심각해. 계속 심각하다면 이 아이가 지금 숨겨놓은 죄가 심각한 죄가 안에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누구는 몰라요? 부모는 몰라요. 부모는 몰라요. 심각한 죄가 이 안에 있다는 이야기.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틀, 3일, 일주일 계속 짜증을 내요. 얼굴이 웃음이 없어. 얼굴이 풀어지지 않아요. 5일 동안, 7일 동안 풀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자기가 지은 죄를 알고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 그러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가요. 그러면 그 아이는 화인 맞아지고 강팍해지고 악해져가 합니다. 복음하고 우리 주 예수님하고는 점점점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뭐 아이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어쨌든 바로 잡아야 돼. 그 문제를 찾아내야 됩니다. 물론 부모도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런 걸 모릅니다. 도대체 어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아이만 알죠. 어쨌든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걸 처리해야죠. 아이를 죄를 실토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해초리를 처다를 하죠. 해초리를 들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면서 죄를 실토하고 만듭니다. 고백하게 만듭니다.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숨은 것이 다 드러났으면 그 아이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와. 상태가 좋아져요. 그런데 그렇게 엄마 잘못했어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실토하고 고백해 놓는데 상태가 좋아지질 않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안에 다른 보따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심각한 보따리를 안에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이가 상태가 좋아지질 않아요. 똑같이 내 자식이 신앙생활에 기도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전혀 진보하지 않아.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아이가 숨겨놓은 죄가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 숨겨놓은 죄의 보따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한 번도 부모에게 들키지 않은 죄의 보따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심각한 꾸러미를 가지고 있다. 그거예요. 근데 자기 양심은 알기 때문에 자기의 악을 알기 때문에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해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심각한 것이 들어오기 전에 그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평안이 사라져버릴 때 그때가 꼭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내 아이를 생각하는데 평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를 위한 기도가 필요할 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평안하지 않으면 아이를 다루어야 될 때가 될지도 몰라요. 단지 기도만 해가지고 충분하지 않고 아이를 다루어야 돼. 다루지 않으면 아이를 다루지 않으면 아이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 더 많이 생겨나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있어서도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그때는 꼭 기도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찾아야 됩니다. 평안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고 있고 우리에게 보호막이 있고 방패가 세워져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평안하다 해도 평안의 강도에 따라 방패가 얼마나 될런지 얼마나 강할런지가 달라질 거지요. 달라질 거예요. 내가 10자리의 방패를 들고 있다면 10자리의 방패를 들고 있어요. 적의 대형 화살이 15자리가 날아와요.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맞겠어요? 5만큼 맞지요. 왜? 10이 감소되고 나머지 5가 이제 남아서 나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15짜리가 날아오는데 내가 하나도 방패가 없어요. 방어막이 없어요. 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15를 고스란히 나는 맞아야 되는 것이죠. 15를 고스란히 맞아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아니면 내가 2m 되는 곳에 떨어졌어요. 2m. 아니, 1m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치 1m 높이에 떨어졌어요. 그럼 내가 평안한 상태에서, 은혜가 있고 평안한 상태에서 1m 높이에 떨어졌으면 안 다치는 경우도 많아요. 다쳐야 되는, 다른 사람 다쳐야 되는데, 아니면 조금 다치고 말아요. 조금 다치고 말아요. 그런데 내가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내 안에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다치는 것과 똑같이 다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타이밍을 반드시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적절한 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저녁에 불안했어요. 초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없어요. 안절부절해요. 작은 일에 짜증이 나요. 왜 짜증이 납니까? 기도가 지금 내게 필요한데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요. 그것을 아침에도 보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좀 위험한 상황 속에 살아간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42절에 제가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가 지나버렸다. 이제는 늦었다. 그 말, 늦었다. 타이밍이 지나버렸다. 그러면 타이밍이 지나버렸다. 밥을 맛있게 하려면 뜸을 들일 적절한 때가 있어요. 불을 끌 적절한 때가 있어요. 그걸 놓쳐버려가지고 밥알을 다 태워버렸어요. 밥을 다 태워버리고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불 조절을 뒤늦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지요. 필요가 없는 것이. 그거다 똑같은 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너희들이 자고 싶어야지 이제 자라. 쉬고 싶어야지 쉬어라. 이제 그만이다. 이제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지나가 버렸다. 이제 지금 기도에는 늦는다. 이제 너희가 당해야 될 일만 있다. 너희가 당하고 그 다음 날이 울고 통곡하고 회개할 일만 남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 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지났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너희들이 나를 팔 것이고,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나를 배신할 것이고,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나를 떠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고 아파할 것이고 울고 통곡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단에게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공격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이다. 이제 그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유혹당하는 것은 각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욕심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있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 내 육체의 욕심도 있고,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욕심이 있고, 내가 눈으로 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아니면 더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많은 종류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합니다. 또한 그 욕심이 내게 있을 때에 내가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욕심으로 내가 끌려가서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내가 평안할 때는 그 욕심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게 됩니다. 내가 평안할 때는 그 욕심이 여러분과 저를 별로 사로잡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타이밍과 때를 정확하게 측정하십시오. 평상시 하는 기도 생활 꼭 중요하고 좋습니다.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이 평안이 사라져버렸을 때, 그때에는 꼭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평안이 사라져버렸을 때, 그때는 기도해서 평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물론 많은 기도 생활이 제 경험상에는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5분, 때로는 10분, 때로는 20분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 주님을 찾는 것만으로 평안이 회복돼 갑니다. 물론 얼마나 평안이 강할 것이냐 약할 것이냐는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나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제 우리 박경호사님이 몸이 아파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좀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마음에 번뇌가 있고 힘든 상태에서, 이제 누가 특별히 몸이 아픈, 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 말고요. 근데 주중에 지난주부터 기도를 받으시면서 몸이 많이 치료가 됐습니다. 심지어 화상 입은 것도 거의 병원에서 고치지 않는 데다 딱지가지고 다 깨끗이 치료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기도해 줬는데, 어제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분이 섬에서 사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치료가 많이 됐어요. 근데 치유기도 사역을 하러 이제 또 가는데,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해야 되거든요. 마음이 이제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지요. 치유 사역에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병들고 아픈 데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함께 공존하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치유하는 은사가 역사해서 그 사람을 고칠 수는 있지만, 내가 평안이 있지 않고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역사는 마귀의 공격을 당하는 것이 곧산이 당하게 되기 때문에 평안한 상태에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어느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제가 평안하지 않을 때는 다시 회복한 다음에서 갑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을 때는, 첫째는 신방 가서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두 번째 도와준다 해도 그 집의 역사는 마귀의 공격과 그 사람 힘들게 하는 사탄의 공격에 뒤집어 써가지고 오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안하지 않을 때에 신방하고 사역하고 예배드릴 때하고 평안할 때하고는 꽤 많은 차이를 지금까지 아주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 형사님이 하고 평안을 얻고 누리고, 그런 다음에 기도하러 치유사역하러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10분 20분을 멈췄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약속해놓은 게 있고, 나이 드신 할머니는 또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문제가 같이 있었던 거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생을 어제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몸으로 꼭 땜빵을 하고 항상 당해봐야 아느냐 그 말이에요. 또 물론 그래 당할 수밖에 없고 겪을 수밖에 없지만, 한두 번 겪으면 알아먹으면 좋지요. 그러지요? 한두 번 실컷 당한 다음에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원리를 알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면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 내가 마음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낙담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지옥 같은 삶을 누리게 되고, 환경이나 문제나 다 일이 터지기 마련입니다. 피할 길도 없고 지혜도 안 생기고 하나님의 인도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장님이 되었다고 치면, 장님이고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그런다면, 그리고 나는 어느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교동으로 어떻게 갑니까? 이순신 광장으로 어떻게 갑니까? 엑스포장으로 어떻게 갑니까? 길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소경인데 묻습니다. 그러면 옆에 지나간 사람이 가르쳐 주겠죠. 저렇게 해가 저리 돌아가셔요. 여기서 2번 버스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소경인데 2번 버스가 오니 어찌합니까? 아니면 길을 가르쳐 주어도 저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저 앞에서 200m 시점에서 꺾으세요. 소경이 장님이 200m 시점이 어딘지 어찌합니까? 저기 삼거리 보이시죠?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가 있으려 그래도 내가 평안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소경 상태가 기머거리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내 입으로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내가 기머거리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상대방은 설명을 해줘요. 나는 말은 할 수 있으니까 묻겠지요. 그러나 설명을 해주어도 나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의 손가락질을 해줘도 그 방향을 알지도 못하고, 무엇이라고 설명해줘도 귀로 듣지를 못합니다. 내가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는, 주님의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는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심지어 영적인 벙어리 상태로 변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평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주관하도록 하라.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니요.
주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는 100% 내 문제입니다. 100% 나의 문제입니다. 주님 평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도 평안은 안 주십니다. 아니요.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주고 계셔요. 우리가 비가 소낙비가 오는데 옛날에 제 어릴 때는 물이 이렇게 귀해가지고 소낙비가 오고 비가 오는 날 목욕을 했습니다. 차마 밑에 한 빨간 물통을 대놓고 빗물을 받아가지고 목욕하고 몸에다가 비누칠을 한 다음에 팬티만 입고 마당에 나가가지고 비 맞고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물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주 정말로 단비가 내립니다. 단비가 내려요. 귀한 비가 내려요. 그 비를 받아서 식수도 하고 그 비를 받아가지고 또 쓰기도 하고 아침에 세수도 하고 하는 물로 씁니다. 그럼 비가 내리는데 내가 가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쳐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우스워요? 안 우스워요? 우습죠.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가는 대학 아니면 큰 나라의 큰 그릇에 내가 그걸 뒤집었느냐 뒤집지 않았느냐, 하늘을 바라보고 놔뒀으면 비가 찰 것이고 물이 받아질 것이고 뒤집어져 엎어져 있으면 안 받는 것이거든. 내가 그런데 뒤집어져 엎어놓은 다음에 하나님 내게 이 다라이에 비를 가득 담아주시고 채워주십시오. 물을 가득히 생수를 가득히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너가 지금 그걸 뒤집어 놔가지고 하늘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놔둬야지 너 그릇에 비가 채워질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누구에게 평안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대속을 통하여, 피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평안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절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받으라고 제가 분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문제거리, 낙담거리가 많이 사라져가고, 또 10개짜리 낙담거리가 내게 다가올 때는 1개, 2개밖에 안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1개, 2개밖에 안 돼요. 가령 고약한 남편하고 살고 있어서 고약한 남편이 여러분에게 아주 안 좋은 고약한 말을 했다고 치면,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을 때는 고약한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별것 아니게 들릴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떨 때는 아이고 바람 부는 소리, 또 개 짖는 소리하고 똑같네, 그리고 흘려가실 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이 낙담되고 절망스럽고 좋지 않을 때는 그 말이 비수처럼 마음에 꽂혀서 못 견디게 만들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사는 모든 것이 후회가 되고, 내가 왜 이 사람과 사느냐, 사는 게 다 불행하다, 불행한 장면이 그냥 구마등처럼 다 보일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떨 때요? 내가 평안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결심함, 이혼을 결심함. 그러면 인생이 비극 속에 들어가는 것이, 비극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제가 이혼은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혼의 성경에 타당한 이유도 있어요. 또한 세상사가 별일이 다 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걸 결정할 때는 어떨 때 해야 됩니까? 평안할 때 해야, 평안할 때. 여러분이 결정을 내릴 때도 여러분의 평안한 상태를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 결정을 내려야지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거두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는 지혜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보이지 않던 문제가 더 넓게 시야가 보여서 보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건 살 때 간혹가다 그런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와, 어떤 사람의 선전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건을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10,000원 주고 사가지고 돌아가지고 조금 더 갔더니 똑같은 물건을 500원 주고 팔고 있는 것이 10,000원짜리가 똑같은 물건을 500원 주고, 아니면 10,000원 주고 샀는데 조금 가보니까 그 물건이 7,000원, 7,000원.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지요. 손해를 상대적으로 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들을 종종 겪습니다. 그런 일들 종종 겪어요. 슈퍼도 많고 대형 할인점도 많고 마트도 많고 시장도 많고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들을 되도록이면 안 겪어야 됩니다. 내가 평안할 때 하는 일은 내가 피해를 덜 보고 손해를 덜 보게 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항상 그렇잖아요. 똑똑한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것입니다. 무조건 뭐가 필요하다 해서 어느 시장에 들려서 먼저 보이는 집에서 무조건 사지 말아라. 한두 군데 가격을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본 다음에 비교해가지고 사라. 콩나물을 사러 가면 어느 집에서 무조건 5,000원 주십시오. 그러면 덜컥거래가 받지 말고 5,000원치가 얼마쯤 되는지 확인해보고 다른 데도 확인해보고, 그래서 최소한 비교 수치를 가진 다음에 여기가 싸구나, 여기가 물건이 좋구나, 그런 확인을 거쳐야지 좋은 곳에서 좋은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받지 않지요. 내가 전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파는 곳에 가서 보는 거죠. 5,000원치가 이만큼이에요 하면 그거를 안 사고 지나가는 것이, 그러다가 다른 전어 파는 데 가서 보면 5,000원치가 이만큼이에요 이야기하면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저께 사실은 손해 아닌 손해를 봤습니다. 왜 손해를 봤냐 하면 한 아주머니가 강냉이를 팔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똑똑하니까 한 곳에서 앞에서 강냉이를 팔았는데 강냉이 크고 탐스러운 것이 꼬챙이에 꽂아가 2,000원에 팔았어요. 우리 엑스포 시즌이니까 지금 얼마나 장사치가 많아요. 2,000원이 조금 더 갔더니 아주머니가 그 똑같이 2,000원짜리 크기를 4개 5,000원에 파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4개 5,000원에. 그래서 4개 5,000원에 제가 또 살려다가 그 아주머니한테 했죠. 6,000원을 줄 테니까 5개를 주라고 했어요. 6,000원에 5개 샀어요. 제가 기분이 좋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강냉이를 먹었어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몸이 아프다고 1개 1,000원씩에 파는 것입니다. 1개 1,000원씩. 그러니 상대적으로 제가 강냉이 하나를 손해봤잖아요. 원래 2,000원에 파는데 비하면 돈은 5,000원을 아꼈지만 이제 하나가 1,000원이 된 것이에요. 다시 그래서 5,000원 주고 아주머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 전에 그렇게 샀구만 이제 1개 1,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몸이 아파가지고 빨리 팔고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또 5개 5,000원 주고 또 샀습니다. 갖고 열심히 먹고 그 강냉이가 3층에 보니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잠깐 동안의 손해를 보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500원, 1,000원, 2,000원 손해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리게 되는 결정은 그 손해를 월등히 넘어서는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평안을 회복을 하시고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평안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심지어 찬양을 좀 좋아하는 사람은 찬송가를 혼자 주님 앞에서 혼자 골방에서 아니면 마루에 앉아서 아니면 산가에 길가에 앉아서 한 곡만 부르고 있어도 평안이 다시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그 대단한 것. 하루 금식에 평안을 받습니다. 3일 작전 기도에 하나님의 평안이 옵니다. 그 다 거짓말입니다. 잠깐 동안 때로는 1분 주님께 멈춰있어 다시 평안이 찾아들고 주님의 평안이 내게 받아들여집니다. 5분 주님께 멈춰있어, 아니면 심지어 주님 부르면서 누워 엎드려 자도 하나님의 평안이 5분 뒤에 일어나 보면 하나님의 평안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이 시험거리, 유혹거리에서 또한 시련을 쉽게 견디어가고, 왜? 시련이 약하게 다가오거든요. 똑같은 시련이 10자리가 오면서 내 평안에 부딪혀가지고 10자리 시련이 1자리, 2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문제가 생길 때에 5천만 원짜리 돈 문제 생긴 것하고 100만 원짜리 돈 문제 생긴 것하고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지요? 그 정도가 똑같습니다. 5천만 원짜리 문제거리가 내가 평안하고 은혜가 있을 때 충돌이 오면서 100만 원짜리 문제로 변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비유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평안이 있는 상태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기도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내가 평안을 잃었을 때는 멈춰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정 안 되면 주기도문을 하든지 또 방언으로 무엇을 기도할까를 알지 못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평안의 기준은 혼자 기도할 때 결정이 대부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는 평안을 잘 못 누리다가 혼자 주님을 찾을 때가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거든요. 함께 기도할 때는 기도하자 그러는데 혼자 앉아 숟가락 물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혼자서 껌 씹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때는 진실한 신앙보다는 종교성이 작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혼자 기도할 때는 이제 믿음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만으로.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주님을 내가 원하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속에 차고 오고 삶 속에 시험거리가 약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꼭 잠이 드실 때도 평안을 한 상태에서 잠들도록 하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평안한 상태에서 하루 일을 하면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감사하구나. 우리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삶이 참 행복하구나. 또 가정이 평안하구나. 가정이 평안하구나. 남편이나 아내가 평안하구나. 자녀가 평안하구나. 내 삶 속에 정말 큰 슬픔, 비극, 눈물이 없구나 하는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타이밍을 결코 잊지 않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적절한 때를 꼭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받아 시험을 이기며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